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준비 중에 최고의 준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것의 준비 중에 최고의 준비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준비가 철저하면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으며 또한 승리하여 풍성한 열매도 거두게 되지만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허둥대고 쩔쩔매다가 패배하고 또 자초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의지하고 관계없습니다. 호언장담하고도 관계없습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실패한다. 이렇게 결론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의 준비 중에 최고의 준비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부터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준비하고자 한다면 본문의 예수님 같이 이렇게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준비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도 예수님의 준비 기도를 통해 성도님들도 기도로 준비하여 모든 일에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39절에서 46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의 운명의 시간이 다가옴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져야 할 시간입니다. 이는 그 누구도 대신하지 못합니다. 이 십자가를 온전히 지시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뭐냐? 기도로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 삶에 주어진 사명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뭐냐? 기도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니면 절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면 첫째, 우리의 삶에서 기도가 습관화되어야 합니다.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 상황에서 기도가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위기 당해 보셨습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제일 중요한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인지는 하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습관인 사람은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 기도를 습관화해야 합니다. 습관이 뭐예요? 별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되는 것이 습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일수록 습관화시키는 것이죠. 우리에게 많은 습관들이 있지만 기도의 습관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다 넘어지잖아요. 그들이 능력이 없어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 기도가 없어서 넘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잘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가 없으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매일매일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듯이 기도를 습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만이 유혹과 시험을 이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혹과 시험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40절을 보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46절에는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느니라. 영어 temptation, 유혹이 왜 무섭죠? 유혹은 내 인생을 베스트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합니다. 거지같이 살지요. 그리고 은사대로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쩌면 저렇게 가능성 있는 사람이 저러고 싶나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기도 없는 가운데 유혹에 갇혀있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울 왕이 그렇습니다. 왕인데 왕같이 살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러고 살아요? 자기 사위인 다윗에 대한 질투심에 사로잡혀 사위인 다윗 죽이고자 난리치다가 결국 무장 찾아다니고 허무하게 전쟁터에 나가 비참하게 죽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울 왕의 모습이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기도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많은 기회가 주어져도 초라하고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제자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가 받쳐주지 못하니 제자답지 살지 못합니다.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하고 결국 이전 어부의 삶으로 되돌아가 한숨 쓰며 고기나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이 무서운 것입니다. 유혹이 무서운 것입니다. 나답게 살지 못하도록 실패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직 기도만이 이 실패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이기고 벗어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나 여러 질병을 이기기 위해 백신을 맞잖아요. 기도만이 시험을 이기는 백신이고 유혹을 이기는 백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으면 어떤 유혹과 시험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태도를 보면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힘쓰고 애쓰고 간절했다. 여기 간절했다는 창자가 막 뒤틀리듯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운동선수가 온 힘을 집중하면 모세혈관이 터진다고 합니다. 올림픽 때 역도 선수 중에 실핏줄이 많이 터지잖아요. 또 전쟁터의 전투 중에 이렇게 실핏줄 터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너무나 긴장해서 그만큼 집중했다는 얘기죠. 어떤 때는 기도가 평안 가운데 기쁨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그렇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이렇게 힘쓰고 애써 기도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집중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집중해서 기도할 줄 모르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죠. 본문 42절을 보면 기도의 핵심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다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는 기도는 인생의 방향을 잃지 않게 중심을 잡아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가 위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왜 예수님은 웬만하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했을까요? 나약해서 겁이 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분리와 단절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죠. 여러분,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분리, 단절 아닙니까? 예수님의 고통은 단순히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영적인 고통,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일체였는데 인생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분리와 단절이라니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큰 것입니다. 다윗도 그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육체적인 고통도 따랐지만 더 큰 고통은 영적인 고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시편 51편에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라고 기도합니다. 죄로 인하여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임재가 느껴지지 않으니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계속 기도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 즐거움이 다 사라졌다는 것이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모든 일을 억지로 하는 것 같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원해서 하는 것이 없으니 노예처럼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 지겹지요.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그때 심정과 고통이 바로 이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예배를 떠나 하나님과의 단절된 사람들, 자신들의 선택으로 예배를 떠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과의 단절은 사울처럼 구원의 즐거움도 사라지고 자원하는 심령도 없으니 사는 맛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마지못해 죽지 못해 사는 노예 같은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서원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짜르는 말과 네데르가 있습니다. 아짜르는 묶는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어떤 권리나 자유를 스스로 묶고 제한하는 것이죠. 나의 욕심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과 묶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만 말씀과 내가 묶이고 거기에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도님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묶이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우리가 기도하면 고난이 없어지지 않을지라도 이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감당할 시험 위에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지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피할 길은 도망친다가 아니라 다른 길을 통해서 우회로를 통해 감당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모든 공통점은 감당이에요.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과 유혹 또 내 삶의 수많은 문제에 대해 큰 소리치면서 감당할 수 있어요. 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기도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만 감당할 힘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힘을 입고 모든 시험과 유혹과 문제를 능히 감당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신 후 제자들을 돌보십니다. 45절과 46절을 보니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사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기도를 마친 후 제자들의 있는 곳에 오니 모두 잠들었습니다. 왜 잠들었죠? 슬픔으로 인해서라고 예수님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슬픔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잠자는 것, 어떤 분은 나는 문제와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도 잠자고 나면 다 풀린다고 하지만 어떤 경우 불면증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잠을 자서 푸는 것,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 아니잖아요. 도피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와 진단합니다. 근심 때문에 자는구나. 스트레스 때문에 자는구나. 무슨 얘기예요? 기도보다 근심을 더 많이 했구나. 이런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진단해 주십니다. 너희가 기도보다 근심을 더 많이 하고 있구나. 기도보다 스트레스에 더 많이 빠져 있구나. 너 왜 스트레스에 근심에 빠져 있는지 알아?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여러분 삶 가운데 근심이 있습니까? 눌려 있습니까? 아니면 어려움 때문에 답답하십니까?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보다 근심을 더 많이 하고 있구나. 이제 그만 일어나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귀한 성도님들, 기도가 슬픔과 염려보다 더 많아져서 능히 일어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마어마한 인류 구원이라는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일찍부터 준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를 습관화한 것입니다. 그 다음 기도로 시험과 유혹을 이겼고요. 기도의 간절함을 통해 말씀과 묶이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계속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셔서 능히 그 십자가를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귀한 성도님들의 평생의 삶에 기도가 습관이 되어 모든 일을 예수님처럼 능히 감당하여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를 향한 우리의 기도가 습관화될 수 있도록 매일 주 앞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본이시요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시는 주 예수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능히 그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듯이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습관을 쫓아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어진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를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말미암아